귀한 한시에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몸이 좀 아프면 열이 나거나 기침 나면 이건 모든 사람의 경계 대상이 되고 또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지하철 타고 교회에서 이제 일에 끝나고 가다 보면 저도 모르게 기침이 이렇게 나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빨리 비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기관지가 좀 안 좋아서 기침을 가끔 하는데 그런 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하셔서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윤은원 이자 집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회를 못 왔어요. 금요일날 예배 참석하고 집에 갔는데 자고 일어나서 이제 다 교회 오려고 다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우리 영호 엄마가 열이 난다는 거예요. 몸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래서 열을 재보니까 37.2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즉시 이제 보건소에 송파보건소에 전화를 했더니 그러면 9시에 와서 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검사를 받되 가족들도 가능하면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있으라. 그래서 그 의논한 끝에 우리가 교회를 저 아내하고 둘이 올까 하다가 이것도 잘못되면 또 큰 피해가 오고 문제가 발생을 같아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다고 해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영호 엄마가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35층이니까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35층 걸어서 내려가서 또 걸어서 송파보건소에 검사를 받고 걸어서 또 35층 올라오는 거예요. 와. 그런 동안 우리 지난 시기에는 좀 어려웠지만은 그 검사 결과가 1월날 아침 9시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꼼짝 마라. 그래서 저희들도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아침에 문자가 오기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제가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안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고 아직까지 우리 신대학교의 성도들은 코로나의 어떤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아서 감염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잘 마스크 쓰시고 손 씻기 하고 모든 것을 잘 지켜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빨리 예수님이 오셔야 이 모든 일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제목을 정해놨습니다. 제가 올 2020년 2월 1일 안식일에 설교 제목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목이 비슷하지만 다른 방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3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물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사모님께서 어린이 설교도 말씀해 주셔서 내용이 좀 더 이해가 쉬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누가는 이사야 40장의 예언을 인용하여 유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외치는 소리, 누구를 지칭한 것도 아니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외치는 자의 소리는 누구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유대 광야에 있는 침례 요한에게로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그 광야에서 그 약대토를 옷을 입고 있는 소리를 지고 전도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 한번 가서 그 정체를 알아보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메시아를 기다리던 많은 그 유대인 민족들은 혹시나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침례 요한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와서 침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질문했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집요하게 또 묻기를 내가 선지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은 아니라 이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누구냐? 네 정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면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우리를 너에게로 보낸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대답할 것을 말하라 이렇게 추궁을 했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무엇을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의 기별을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예수님이 6개월 후에 탄생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 단지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 40장의 예언은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온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열방들과 함께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일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가 이스라엘 민족을 기다리고 있었고 따라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당신의 왕국을 건설할 때까지 거룩한 계획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신속히 진행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메시아가 오시기 앞서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택하셔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통하고 그가 메시아 오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맡겼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기별을 전했습니다. 여기 보면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지도자들의 죄와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하여 준비하라고 그런 외침을 기별을 맡았던 것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 지도들의 영적 상태를 질책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그런 가운데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했던 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침례를 받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고 그 주위에 몰려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는 것을 보고 향하여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 독사의 자식은 누구의 자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침례 요한은 직설적으로 지적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은 하지만 속마음에는 마귀의 생각, 메시아가 왔을지라도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마음속에 있는 마귀의 정신과 마귀의 그런 생각들을 질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면전에 놓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기별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계약하도록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의 초림을 예비하는 사명을 맡았던 거룩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사명은 메시아의 초림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평탁케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었고 그의 사명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초림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그 지도자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강력히 촉구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시골에 살 때에 대통령이 한번 이렇게 시차를 나온다고 하면 저희 온 군이 다 떠들썩해요. 그래서 미리 경찰들이 며칠 전부터 와서 이런 그 지나가는 길을 다 주위를 사차치 살핍니다. 혹시 거기에 무슨 폭탄이 있을까 그런 것을 다 살피면서 다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길을 닦아요. 불도저도 동원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 포장도로가 많았지만 옛날엔 시골이 다 이 비포장도로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렇게 해서 차들이 다니다 보면 그 길이 분풍 파이기도 하고 돌들이 막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정말 다니기 힘들어요. 그래서 파인 데는 흙을 갖다가 메우고 또 도더진 데는 좀 낮게 하고 그래 길을 평평 닦아 놓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는가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잡초들을 다 제거하고 또 집들과 뭐 건물들은 페인트 칠도 하고 초가집들은 또 임시로 스레트를 갖다가 이렇게 덮어서 그렇게 해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시차를 나오는 날은 온 주민들과 학생들이 동원돼서 길 양쪽 가해로 서서 태극기를 들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오신다고 하면 그 많은 지도자와 백성들이 대통령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네 만왕의 왕이시여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침례연을 통하여 그 길을 준비하라고 그 사명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의 사명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가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비하는 일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품성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품성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는 천국 기별을 모든 인류에게 전파해야 된다. 이 두 가지는 품성 변화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 때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돌아오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그날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부터 말씀을 보면 마다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를 두루 비치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 이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다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했고 그 예언을 연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한 것을 천사들이 알려주었어요?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목자들은 정말 그때 당시만 해도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은 항상 예언을 연구하면서 들에서 양을 치면서 밤에 별을 보고 모든 징조를 보면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런 기다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에 가브리엘 천사와 다른 천사들이 와서 그 목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또 멀리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그 탄생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은 이방의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늘 하늘에 있는 별들을 연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별들을 이상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이 깨닫고 성령의 인도로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드렸던 기록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초림 때에 예수님을 간절히 고려했던 그런 사람들,
그 길을 예배했던 침례 요한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찬양했습니다. 이 호산나는 그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그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승리에 입성을 하신 광경입니다. 그때에 많은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죠. 근데 그때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그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며 따랐던 무리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에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찬양하고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눈을 뜨게 한 시각장애인들이 길을 인도하고 있었다. 그분의 혀를 풀어주신 언어장애자들이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쳤다. 그분이 고쳐주신 지체장애자들이 기쁨으로 약동하고 제일 적극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구주 앞에서 흔들었다. 과부와 고아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자비의 행위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었다.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자들이 그들의 깨끗한 옷을 그분의 길에 펴고 그분을 영광의 왕으로 환영했다. 무리 중에 그분의 음성이 죽음의 잠에서 깨어난 자들도 있었다. 그의 몸이 무덤에서 썩고 있었던 나사로는 지금 건장한 활력이 넘치는 남자로서 구주의 타신 짐승의 고삐를 끌고 갔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을 인정한 무리들 가운데 지도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쌍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치료받고 완쾌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의 그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그 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영광을 돌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영광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 왕궁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후면 구름을 타시고 영광의 왕국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을 밟지 않으시고 구름 속에서 부활한 성도들과 살아서 변화된 성도들을 맞이하여 하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승리 입성을 하시고 거의 2달 뒤에 승천하실 곳으로 바로 감람산 동편 비탈 길이었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천년기가 끝나고 성도들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함께 이 땅으로 돌아올 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감람산 동편 위로 강림하실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나사로와 질병의 고통에서 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재림의 길을 예비할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모스 4장 1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라. 예수님이 초림할 당시에도 예비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오셔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준비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죄, 우리 가족의 죄, 우리 교회의 죄, 우리 모든 지도자들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고 침례를 받고 변화된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품성은 이 땅에 있을 때에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간절히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갱원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에 세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말씀했어요. 큰 소리로 외치라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명을 맡은 우리로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힘차게 외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매일 상고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실천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고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말씀만 있어서는 되는 기름, 특별히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자동차를 운전할 때 기름이 없어서 엔진이 멈춘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충분히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녁 되기 전에 기름을 채워놓는 게 좋아요. 제가 어느 날 밤중에 제 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안양에 살 때 교통사고가 났다고. 근데 그때 차를 운전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주유소가 다 문을 닫았거든요. 지금은 뭐 24시간도 있지만 우리가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차도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품성이 변화되지도 못하고 회개할 수도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돌아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예복은 이미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의를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도록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품성이 변화되지 않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전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저는 제 마음속에 바라보기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면 좋을까? 안식일 아침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않겠어요? 네. 그렇게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재림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재림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재림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큰 음성으로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화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아침 정리하겠습니다. 1952년 1월에 미국 제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 전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가 6.25 전쟁 때니까 52년이면 53년에 휴전이 됐잖아요. 한국 전쟁에 한참 있을 때 그 취임 전에 대한민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에 전쟁이 일어나서 뭐 다 망가지고 다 피난가고 모두 아수라장이 된 상태인데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묵을 숙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께 미 8군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묵을 숙소를 좀 마련해달라. 그러면서 운영궁을 이렇게 제공해주면서 그것에 모든 것을 준비해달라. 특별히 수세식 화장실, 그 다음에 난방 시설을 갖춰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전쟁통에 우리 대한민국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 정종 회장님은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일꾼들 데리고 용산 그때 미군 그쪽에 있으니까 그 철물점들을 다 뒤졌어요. 그때 다 피난로가 없었으니까 철물점 그냥 놔두고 다 피난을 갔잖아요. 그래서 이 정종 회장님이 철물점을 다 돌아다니면서 고물상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뭘 했는가 하면 보일러 통을 이제 주워 또 파이프를 또 찾아내고 세면대를 찾아내고 그때 미군 부대 그쪽에 있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욕조 양병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정종 회장님이 일꾼도 데리고 24시간 동안을 그 운영금을 수리했는데 그렇게 해서 열흘 만에 그 호텔식으로 꾸며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종 회장님이 또 어떤 부탁을 받았는가 하면 그때 부산에 그 유엔군 묘지가 있었는데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거기서 방문하겠다고 거기도 짠띠를 깔아가지고 다 이렇게 좀 조성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겨울인데 그때가 1월달인데 무슨 잔디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 정조 회장님은 특별히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직원을 시켜서 트럭 30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낙동강 일대에 보리밭을 생각한 거예요, 이분이. 보리밭이 겨울에도 파랗잖아요. 그 보리밭을 다 사가지고 그 30대 분의 그 보리를 다 이렇게 떠다가 싣고 와서 그것을 그 유엔군 묘지 있는 그 주변에 다 깔았다. 그럼 겨울에 잔디를 깔은 그게 잔디인지 돌인지 그 뭐 구분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대통령을 맞이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세계적인 대통령,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는데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더만 만의 왕이시오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특권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촉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미 준비되었으니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심정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재림의 기별을 큰 음성으로 외치며 잠시 후면 동쪽 하늘로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